네, 이렇게 주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서 기쁨이 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소원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그 각자의 처소에서 서로의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님의 장막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의 각자의 삶과 지금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신나게 박수 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오점이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함께 춤을 춥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날마다 주님의 새 능력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늘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한다거나 누군가에게 기쁜 표현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표현할 줄 알아야지 상대방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함께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의 작은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김세영 선생님 나오셔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그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영상 예배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생명께서 주시어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나아가 이 시대 속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목사님을 포함하여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에 평강이 있길 소망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이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증인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대처하는 걸 보면 두 가지 부류로 사람을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그리고 괴로운 일이 닥치면 그 사건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숨기는 닭형인 인간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하게 대처하고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하나씩 힘써 앞으로 나갈 줄 아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여정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대처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건을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모습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 180도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닭형의 인간과 독수리형 인간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스스로 몸을 숨기며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피할까라고 하는 닭형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든 기도로서 성령의 힘을 믿으면서 달려가는 독수리형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공존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닭형의 인간에서 독수리형 인간으로 변화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그리고 새해 이후에 우리 생활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과 나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이끌리는 삶으로 나아갈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 변화된 삶으로 인도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 우리는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 당시 초기에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경험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지금 우리가 이해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당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신 그 당시만 해도 똑같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제자들의 상황을 같이 살펴보게 된다면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와 함께 죽임을 당하게 할까 하는 것이 그 유대 민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기로 가운데 어떻게든 살기 위해 조마조마하며 집안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예수쟁이를 잡아라, 예수 믿는 저자들도 함께 죽여야 우리 율법을 지키는 이 유대교가 올바르게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우리들이 배운 그대로 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으며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 제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 만방으로 찾아다니며 제자들은 그런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집안에 숨어서 문을 잠근 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제 잡혀가 죽을지도 모르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 그들이 숨어있는 그 장소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목격했던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으로 들어간 것까지 봤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닫힌 창문과 담을 넘어서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놀라움을 어떻게 주체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또 한마디를 더 던지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그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과 정말 알 수 없는 그 말들로 정말 정신이 없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 중 예수님을 최초로 함께 만나지 못했던 두 인물을 우리는 또한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는 인물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본 동료 제자들이 그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셨다라고 도마에게 얘기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한 게 의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너희가 그런 말 하는 거는 잘못된 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의심하고 있는 그 도마에게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예수님은 또다시 도마가 있는 제자들이 그 무리에 나타나셔서 다시 부활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손바닥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시며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이 확신을 알게 된 그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제서야 자신의 그 올바르지 못했던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이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본 인물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던 분이시고 예수님 생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닭이 3번 우는 동안 3번 배신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낙담한 채 고향 집으로 돌아가 다시 원래의 본업인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기 전날 베드로는 똑같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그 일상 가운데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일이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와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잡았던 그 경험을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 더 겪게 되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자기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깨달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3번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십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정말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그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서 네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시고 베드로를 떠나시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먹고 삶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위로받고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의 리더이자 나의 지도자가 사라진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내비게이션이 없는 자동차의 모습과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에 원래 자신들이 살던 본업이나 생활들로 돌아갔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낙담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숨어서 지내는 그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내가 분명히 부활해서 너희들 곁으로 날 거라는 그 예언의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이 땅 가운데 다시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머지 가르침과 여러 가지 전할 바들을 전해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운 마음, 의심, 실망한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풀어지게 되었고, 이제 내가 정말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걱정하고 고민했던 그 모습은 내려두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들의 변화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들은 점점 하루하루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사도들의 모습들로 말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의 제자들은 그냥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이시면 먹이시는 대로 그냥 이끌림을 받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로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음을 이겨내는 그 용기를 가지는 담대함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시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인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실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절로 이 모든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예수님께서 본인의 승천 이후에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곁으로 간 이후에 너희들을 이끌 자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뒤로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는 가운데 구름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 제자들이 실망한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나 왜 너희는 걱정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 본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들 곁으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면서 그 두 천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까지의 모습은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두려움에, 그리고 실망에, 의심에 정말 낙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천해 나가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뀐 12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어서 지내는 것이 바쁜 일상이었지만 정말 진정 변화된 삶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은 성령을 받아 사도로서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낸 말씀, 그리고 생명의 전달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갔었습니다. 진정한 사도로서의 삶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인류의 역사는 정말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다고도 합니다.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 이들은 이 역사를 이루지 못한 채 사라지지만 그 고통,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겪었던 일들을 역경을 이겨내고 나아간 사람들은 역사를 다시 쓰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것을 우린 역사들을 배우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바로 사나운 바람이 그 바이킹이 지내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술이 발달하게 되었고, 배를 만들어서 사나운 풍랑 가운데서도 멋진 배로 이렇게 전쟁을 나가는 바이킹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처음 모습은 바람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닭형의 인간이었던 그들이 이제 독수리형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일으킨 그 성령의 불씨로서 많은 이적들과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방해하고 박해하던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예수님을 국교로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고, 온 땅으로 예수님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주신 그 제자를 통해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어떻게 내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해도 오고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코로나 가운데서 내가 진짜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청년, 그리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지금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그냥 벌벌 떨고 어떻게 하지 조마조마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떠올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니 나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 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비켜나가 승리의 길로 갈지 모르겠으니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분명 여러분들께 성령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부여해 주실 것을 주목님은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코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어떻게 새해 이후에 내가 진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새해에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능력으로 한 해를 새롭고 힘차게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새 힘으로 나갈 것을 전도사님은 그리고 준목님은 간절히 믿습니다. 아직 전도사 이름을 뗀 지가 얼마 안 돼서 자꾸 입에서 전도사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여튼간에 성령님의 그 능력 있는 제자로서 자녀로서 나아가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기도로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0년도의 한 해도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정말 건강하게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해로 이제 나아가려는 그 문턱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새 마음과 새 뜻과 새 힘을 주셔서 이제 새해에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길이 정말 탄탄대로로 열릴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면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길들도 펼쳐지고 모든 것들을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새해도 정말 누구 못지않게 어떠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세임받아서 새해에도 힘차게 능력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억눌려 있는 그 학업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이들이 찾아야 할 것들, 바라봐야 할 것들, 이들이 나아가야 할 길들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큰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의 삶도 살아갈 텐데 그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그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루하루 생활도 건강하게 잘 보내서 다음 주에도 예배하는 그 모습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들 마지막 마침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삶을 살 때 고민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정말 무엇으로 내가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는 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그러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정말 작은 동산이 되어서라도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살아나간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칠 것이고 더욱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낙담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렇게 작은 일에도 정말 충성을 다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더 크나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십자가의 길로 정말 순종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옵나이다. 아멘.